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 부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읽었는데 5절을 보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이 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 중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매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게 됩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시며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향해 뛰어갈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계시던 곳에 그냥 계십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던 중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젊은이들 단어를 사용해 보면은 그들의 표현으로 헐, 이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너무하네요. 당장에 달려가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을 깊게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귀한 결단을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고요?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숨겨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 아닙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15절에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제 나오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그리고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여기 뭐하러 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처음에는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러는 13절까지 오면서 나사로가 피곤하여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오늘 14절부터 읽었죠. 다시 확실히 분명히 밝혀주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분명히 심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장례식 때 설교할 때 죽은 것은 잠든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죽은 것은 잠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이란 잠들어 쉬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대답이 커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기독교 핵심 교리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를 보니까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10장을 보니까 요단강 동편까지 가 계셨습니다. 멀리 베레아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다 합쳐서 4일이 지나고 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 더운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침 죽은 나사로의 집에는 조문하러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누가 많았다고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정통 유대인들이 나사로랑 친해서 그 가족과 관계가 있어서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기뻐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회로 삼고 당신께서 지니고 계신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줘서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오늘 모여있는 하필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앞에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고 왜 기뻐했냐? 그의 제자들과 오늘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의 앞으로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두 자매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미리 보며 기뻐했고 동시에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 우리 마리아, 마르다 너무 못마땅하고 슬프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받을 무한 감격과 무한 기쁨을 미리 보니까 그냥 기뻐했던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오늘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2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며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네 심정을 어쩜 그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마르다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하필 그렇게 자주 여기 있더니 왜 하필 이때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가셨었어요? 왜 필요할 때 없어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다소 섞여 있지요. 왜 하필 그때 여기 없었을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방식. 혹시 우리의 원망과 하소연이 오늘 마르다의 하소연과 똑같지 않으신지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닌데 왜 주님 마음대로 이러셨습니까? 왜 내 소원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 말만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이것을 믿는 자들, 죽어도 산다를 믿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 첫 번째, 죽어도 산다의 신앙이에요. 제1부, 죽어도 산다의 신앙. 이 세상 가운데 몰려드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죽어도 산다의 신앙은. 불안하죠. 두렵죠. 우리 올 초만 해도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남북 대치 국면 아니었습니까? 핵실험을 계속 해대던 긴장 상태 아니었습니까? 두려웠죠. 불안했죠. 앞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최고의 화두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뭐라 그랬죠? 딱 두 가지. 우리 아이 성적과 우리 남편 월급.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도 또 연달아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2번이나 올해. 그럼 돈이 다 미국 쪽으로 투자가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는 텅 비어있게 됩니다. 경기가 완전히 침체될 겁니다. 사업을 크게 늘리면은 망한다는 공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늘릴 수 있습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데, 자, 이때 죽어도 산다! 이 신앙을 붙잡으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까짓것 죽기 밖에 더 하겠어? 왜? 어차피 죽어도 사는데 까짓것 죽기 밖에 더 하겠어? 뭐 죽으면 어때? 죽어도 산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는요, 중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위로의 말로도 그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릴 수 없을 줄 압니다. 가족들이 애타며 흘리는 눈물을 그 어느 누구의 위로의 말로도 닦아줄 수 없는 줄 압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는 바로 죽어도 산다, 이 신앙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이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샘플로 우리에게도 오늘 소망을 전해주시고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썩은 냄새가 풍겨날 때까지 일부러 나흘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창조의 개념이죠. 그냥 만들어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산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어도 산다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여기 매일 적혀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붙잡으면 겨우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목숨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휴, 살았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한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주어가 딱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칭한받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살리라. 뭐예요? 뒤에 살리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외치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차피 죽어도 사는데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죽어도 내가 사는데, 이 신앙이 있는데 목숨 바쳐 헌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담대히 현실의 고난에 맞서 싸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는 말씀입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죽어도 산다, 이 신앙을 붙잡고 지금 현실의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부여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아,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1부 끝. 근데 이것만 갖고 이 본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1부예요. 이 본문을 지금까지 묵상했는데 여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참 뜻을 모르는 거였어요. 이게 1부예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쫄지 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죽어도 살아. 근데 이건 1부라니까요. 이제 2부. 진짜 핵심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독교 핵심 가치를 전파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나사로를 사흘 동안 죽은 채 방치했다고 그랬죠.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의 주다. 그래서 15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죠. 죽어도 산다. 이 신앙으로 무장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벌떡 살 거니까, 앞으로 저 조금 있다가 살릴 것이니까 그냥 기뻤었어요.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며 또한 기뻤겠죠. 그런데요, 그 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바로 도마라는 사람, 도마가 쑥 한마디를 남깁니다. 16절이에요. 뭐라고 남기냐면 도마가 멋진 명언을 남깁니다. 도마는 멋진 명언을 몇 개씩 많이 남겼어요. 16절에 뭐라고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시작. 우리도 죽으러 가자! 좋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저 뒤에 이제 20장 25절 다 끝날 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하고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덩달아서 충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도마가 훅 갔는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뭘 알고 이 소리를 했을까? 어디까지 알고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합니다. 도마의 선견 지명이 보입니다. 도마는 알아차렸는가 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적용이라도 하듯이 그 감동으로 울립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도 이거였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거를 원했어요. 예수님. 왜요? 죽어도 살자.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아. 그냥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이걸 원했는데 오늘 도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왜요? 죽어도 어차피 사니까 죽으러 가자. 실천에 옮겨보자. 아니 한번 확인해 보자. 죽었는데 진짜 사는지. 내가 직접 죽어서 살아봐야 믿겠다. 그게 도마 아니에요?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니까. 내가 직접 죽어봐야 사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도마는 아마 이 생각 아니었을까?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운다는 얘기는 살리신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럼 우리도 한번 죽어보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죽으러 가자. 살아나는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죽어야 돼요. 우선 죽어야 그리스도가 그래야 살리지. 근데 이걸 죽질 않아. 안 죽어. 그거 자꾸 살려달라 그래. 뭐라고? 먼저 죽어. 죽어야 살리지. 죽지는 않는데 계속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로. 제발 죽어. 그래야 살리지. 이제 도마에 이어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도마처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 따라 아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할 것이라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나는 안 죽어.
그럼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아멘. 안 죽어! 절대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끝까지 살아남을 테야. 안 죽는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믿음 때문에 생존, 안 죽어, 살아날 거야. 이렇게 연약하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는 이미 죽었어. 두렵지 않고 그 고통과 고뇌 다 받을지라도 보험 들고 외칠지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외쳤고 우리가 아멘했던 이것,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매우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게 죽게 되더라도 내가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일부러라도 죽으러 가자. 죽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죽어야 살기에.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산다 1부였어요. 여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부로 반드시 나가야만 한답니다. 뭐죠? 죽어도 산다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죽어야 산다. 1부 죽어도 살아. 2부 죽어야 살아. 능동적으로 죽어야 사는 게 됩니다. 바로 25절이 그리고 26절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25절까지만 묵상하면 반만 묵상한 겁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죽어도 산다. 근데 이걸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26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본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요. 제발 죽어라. 좀 죽어. 죽어야 살기에. 죽으러 가자. 아직 살았는데 죽으러 가자. 죽어도 사는 것은 이미 믿고 일부에 끝냈고 이제 무릇 살아있는 동안 죽으려고 작정하는 자, 죽으려고 사는 자, 나는 오늘도 죽으려고 삽니다. 눈을 떴어요. 주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죽으려고 삽니다. 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5절은 죽어도 산다고, 26절은 죽어야 산다입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뭐라 대답들 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느냐? 1부에서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2부에서는 제발 죽어야 산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이제 죽겠습니다. 매일매일 죽으러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함께 외쳐 보십시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어쩌다 닥쳐온 인생의 어려움으로 죽을 것만 같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1부.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2부. 2부의 신앙을 이제 가집시다. 매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삽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이 제단을 산 제물처럼 꿈틀거린다면, 제단 앞에는 죽은 제물이 필요한데, 피가 필요한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옛 습관과 방식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반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죽으려 하면 반드시 삽니다. 부성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성교회 부흥을 진짜 원하십니까? 죽어야 부흥합니다.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4년이 죽어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44년간 하려다 잘 안 됐고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더욱 특히 과감히 도려내야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어야 산다고 외치며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선포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